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주위에 계신 분들을 잠깐 보며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시며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요.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예,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네. 제가 주어를 넣지 않고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라고 썼던 그 이유는요, 이게 당신은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제가 참 고마운 사람인 거 알죠? 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저는 성도님들이 참 고맙습니다. 성도님들이 저에게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를 제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 또한 성도님들에게 고마운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서로에게 고마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고마워하고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성도님들을 볼 때 제 마음 가운데 이분은 이래서 참 귀하고 저분은 저래서 참 소중하다라는 마음이 있는데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제 생각과는 달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는 자기의 자의식이, 자아상이 건강하고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일 때가 더 많습니다. 나는 이래서 안 돼요. 나에게는 이런 일이 있어서 못 해요. 그것 봐요. 나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꾸 인생이 망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내 인생은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어렵고 이래서 안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마음으로 흘러가는 것들을 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 마음이 불편하고 죄송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상황과는 상관없이 그 상황을 해석하는 눈이 왜곡될 때가 있음을 제가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어렸을 때 있었던 어떤 컴플렉스, 그리고 열등감, 그리고 소위 말해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좀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장치로서 상황을 고지고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꼭 베베 꽈서 이야기하고 이해하려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콤플렉스와 열등감이 속에 꽉 차서 때때로 상대방이 의도치 않게 그 지점을 딱 집었을 때에 그게 뻥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세상은요, 누가 얼마나 더 힘든지를 장기자랑하듯이 나는 이러이러해서 힘들어, 그러니까 나를 이해해줘야 돼, 나를 인정해줘야 돼 라는 식으로 누가 더 어려운지 서로 게임을 하면서 자랑을 하듯이 자기의 콤플렉스와 열등감을 분노로 표출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폭탄 스위치를 누르고 나서 폭탄이 뻥 터지고 나면은 이게 먼지만 가득 차고 폭탄 껍데기만 나뒹굴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버럭 소리를 지르고 울컥 화를 내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라고 폭탄을 던지지만 끝나고 남는 거는 내 마음 가운데 공허감과 무력감만 남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요, 최근에 우리가 나눴던 르우벤이 성도님들과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위하여 야 르우벤을 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 제가 몇 주간 르우벤 설교를 하고 있고,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신약에서 르우벤이랑 비슷한 두 사람을 들면서 르우벤에 대해서 매듭을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몇 주간 진짜 많은 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이 설교하는 거 나 들으라고 하는 거죠? 솔직히 말해요. 제가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저 이거 저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이 얘기를요, 평소 설교할 때보다 유난히 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 우리 마음 가운데 컴플렉스가 이렇게 많나? 우리의 모습 가운데 분노와 다혈질적인 성향 혹은 무기력감과 죄책감이 이렇게 짓누르고 있나?
이게 성도님들 중에 특정한 사람을 겨냥한 얘기가 아니라요, 제 마음 가운데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르우벤을 통해서 저를 본 거예요. 그리고 저를 반성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르우벤과 르우벤 가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르우벤이 받았던 축복을 이야기 나눌 텐데요, 전에 우리가 묵상했던 창세기 49장 3절과 4절을 한번 다시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아버지 야곱이 죽지 직전에 예배를 드리다가 번뜩 떠오른 거예요. 내가 이 얘기는 꼭 하고 죽어야겠다. 이거 얘기 안 하고 죽으면 한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르우벤이라는 첫째한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죄지었던 거 너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쉬쉬하고 덮고 있는 거야. 너 여기서 네가 잘못했다라는 거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용서를 빌지 않으면 다시는 네가 돌아올 기회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축복의 자리잖아요.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즉 야곱의 이야기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막으로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을 찾아라. 네가 상처 준 이들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라. 이때까지는 더 월등해지고 탁월해짐으로써 상대방 위에 서려고만 했지만, 그래야만 내 콤플렉스와 열등감을 덮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지금부터는 은혜 아니면 아무 가치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니까 가장 탁월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탁월하지 못해도 괜찮은 인생을 살아가라 라고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 길만이 너의 깨졌던 자아상과 그리고 잃어버린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야곱은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 이후를 보시면은요, 야곱이 이렇게 피를 토하면서 마지막 축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 끝나고 르우벤이 회개하거나 용서를 구했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르우벤은요, 끝까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콤플렉스와 열등감이나 낮아진 자아상들을 감추고 덮는 데만 급급했지, 솔직하게 자기의 연약함을 터놓고 상대방에게 회개하거나 은혜를 구했다라는 기록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바뀐 것 하나 없이 그렇게 살다가 죽는 모습으로 르우벤을 그리고 있습니다. 르우벤이 자녀를 4명 낳았다라고 창세기 46장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4명을 시작으로 르우벤의 가문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부터 신명기 사사기까지를 보시면은 이 르우벤의 가문이 르우벤과 똑같이 이 컴플렉스와 열등감을 가지면서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발로 차버리면서 오히려 자기를 사랑하고 신뢰했던 사람들 등에 칼을 꼽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제가 4가지로 이 모습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수기 2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서 사막을 행진할 때 그 대열이 있었습니다. 그 행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이제 12지파가 4개의 면을 지키면서 가려면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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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3개 지파가 짝꿍을 이뤄서 한 방향으로 걸어가며 지켜야 됐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동쪽은 유다, 남쪽은 르우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를 놓고 따진다면요, 르우벤 지파가 최소 몇 등 안에 드는 겁니까?
12지파가 4개 면을 지키며 각 지파들마다 지파장처럼 책임을 지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지파가 있는데 그 넷 중에 하나가 르우벤이었다라는 거는요, 최소 12지파 중에 4등 안에는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르우벤 지파를 인정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너를 4등 안에는 들 정도로 네가 탁월하다라는 걸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 남쪽을 너에게 맡길 테니까 잘 지켜줘라. 그리고 다른 동생 지파들을 잘 다독이면서 함께 사막을 행군해 달라. 이게 하나님이 르우벤 지파에게 부탁한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를 보면은요, 이 르우벤 지파가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주셨음에 감사한 게 아니라 왜 나는 1등이 아니냐라는 문제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항상 진행할 때 앞을 누가 섰냐면요, 동쪽에 있었던 유다 지파가 앞장을 섰습니다. 르우벤 지파가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4개 중에 하나로 세워주셨음을 감사한 게 아니라, 아니 내가 뭐가 실력이 부족하다고 왜 맨날 유다 지파 뒷공무니를 내가 쫓아다녀야 되는 거야? 내가 장자 지파야, 내가 첫째 지파야, 내가 최고야, 내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 야, 진짜 유다 지파 모세랑 짝짝꿍 해가지고 아주 그냥 지들 멋대로 좋은 대로 그냥 정치를 그냥 꽉 잡고 있구만. 이런 식으로 가까운 사람들이랑 뒤에서 이렇게 뒷담화를 하면서 야, 우리끼리라도 잘 모여야 돼. 아, 꼴 보기 싫어. 이런 식으로 뒤에서 편을 지었던 게 이 유다 지파, 이 르우벤 지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쪽에 보면 레위 지파 중에 고라 자손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성막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요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아주 그냥 야,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왜 맨날 아픈 유다가 서야 되는 거야? 우리가 장자인데 진짜 모세는 지 이뻐하는 놈들만 이뻐하고, 이런 식으로 뒷담화를 하다가 민수기 16장에서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최악의 사건, 이 백성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한테 너희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배째봐, 우리도 하나님 믿거든. 이라는 식으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던 최악의 사건의 중심에 누가 있었다? 이 르우벤 지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어디서부터 나왔다? 자격지심으로부터. 자기의 콤플렉스, 나는 장자 지파인데도 왜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거지? 라는 그 자격지심 하나 때문에 뒤에서 뒷담화하고 편을 짓고 열등감에 휩싸여가지고 분노가 끌어올라가지고 반역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극적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르우벤 지파에게 니네가 반역 행동을 했어도 내가 여전히 너희에게 남쪽을 맡기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게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르우벤 지파에게 주셨던 메시지예요. 그런데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망하기 직전까지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셨고 재산도 엄청 많이 불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주받은 민족이면은 재산을 덜 주는 게 맞잖아요. 니네가 그랬으니까 내가 너희한테 박하게 하는 거야. 이게 정상인데 하나님 마음은 달랐던 거예요. 얘네를 몇 번 때리니까 더 미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더 재산을 많이 불려주시고 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애를 쓴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믿을 놈 하나 없다. 그래, 이것 봐. 모세 너도 우리 싫어할 거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반역을 하고 너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모세 너도 우리를 싫어하는 거 아니야? 앞에서는 뭐 용서했다, 괜찮다,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다? 난 안 믿어. 그러니까 나 이제 재산 많으니까 여기 가나안 땅 안 들어가고 나 여기서 살다가 가게, 그냥 이제 우리가 선을 긋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그 누구도 르우벤 지파한테 박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르우벤 지파 자격지심이었던 거예요. 자기의 콤플렉스, 우리는 반역을 했던 지파, 우리는 세워주셨는데도 감사하지 못했던 사람들, 이 자격지심과 열등감이 터져가지고 우리는 믿을 건 돈밖에 없으니까
그냥 우리 놓고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나안 전쟁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해서 모세한테 직살나게 혼납니다. 니네 그러면 다 죽는다. 하나님이 그대로 둘 것 같아? 내가 장담하건대 니네 다 죽여버릴걸 하나님이? 이러니까 그제서야 막 정신 차리고 그러면은 우리는 이 땅에 있을 거니까 우리의 재산은 보존해 주시면 들어가서 싸우는 거는 우리의 군대도 같이 보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의 재산만큼은 지키겠다라고 노력했던 게 힘들 때 이 르우벤 지파가 원했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네 번째로 보면은 사사기 5장에 보면은 드보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적군이 있으니까 같이 싸우자라고 나팔을 불어요. 이제 싸우자! 근데 싸우고 나서 뭐라고 노래를 부르냐면 누구누구는 나와 함께 가서 싸워줬다 고맙다. 그런데 있잖아 르우벤 지파는 자기의 양떼를 불리는 데만 급급해서 이스라엘의 전쟁이 났건 상관없이 자기의 재산만 붙잡고 있었다라고 사사기 5장 15절 16절에서 저주하는 노래를 꾸짖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게 사사기 5장이 그리고 있는 르우벤 지파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사람한테 너무 상처를 받다 보면은 이게 사람이 나빠서 상처를 받은 건지 내 마음이 베베 꼬여서 상처받은 건지 모르는 채로 다 필요 없어. 이제 내 돈만, 내 식구만, 내 사람만 소중해. 이런 식으로 마음에 빗장을 쳐두고 돈 모으고 평안한 그 생활을 사는 데에만 집중하게 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르우벤 지파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의아했던 거는요, 이렇게 자격지심에 쩔어 있었던 르우벤 지파를 모세가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죠. 자기를 뒤통수 치고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고 회복시켜줬더니 자격지심으로 뒤에서 꿍시렁거리고 있는 이 르우벤 지파에게 모세가 어떤 일을 했느냐? 33장 1절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에게 뭐라고 축복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의아했던 거는요, 제가 모세였다면 전 르우벤 축복 먼저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마지못해 축복할 수는 있죠. 근데 내가 지금 죽기 직전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평생 동안 나한테 잘해줬고 나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부터 먼저 얘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먼저 축복해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저 장자라고 르우벤을 축복한다? 저한테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점이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르우벤을 위하여 축복한 지점이 무엇입니까? 원하며 원하나이다 라고 원한다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원한다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강조했던 게 제 마음 가운데 한 주간 울림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대로 르우벤의 가장 큰 콤플렉스가 무엇이었죠? 아버지는 나를 원해서 낳은 게 아니다. 나는 그저 하룻밤 실수의 결과였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 원하다라는 단어가 한이 돼버린 사람들이었어요. 이 르우벤이라는 사람들은. 이 가문 가운데 우리는 원해서 태어난 가문이 아니야. 그냥 실수일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끼리 똘똘 뭉쳐야 돼. 최대한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를 지켜야 돼. 이게 르우벤과 르우벤 지파의 키워드였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모세가 무엇이라고 말한다고요? 아니야. 난 너희를 원하지 않는 게 아니야. 난 너희를 원한다. 또 원해. 너희가 죽기를 원했던 게 아니야. 마치 사춘기 아이가 부모한테 아빠 이럴 바에는 나 호적에서 지우기를 원하지 이럴 바에는 나 태어나지 않았는 게 더 나았겠지 라고 소리 지를 때 아니야. 내가 피눈물을 흘려서라도 이야기하지만 난 너를 낳은 걸 후회하지 않아.
난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네가 믿어주던 믿어주지 않던 난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모세는 지금 자기한테 돌을 던지고 등에 칼을 꽂고 있으면서 난 들어가지 않아. 안 믿어. 네가 뭐라고 하든 난 내 재산만 지킬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기적이고 자격지심에 쩔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래도 난 당신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수가 적은 게 아니라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이게 내 진심이라고, 이 진심 알아주면 안 되냐고 고백하는 게 모세의 축복이었다라는 거죠. 이 축복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냐? 사랑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3절을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서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이 르우벤 지파도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덕꾸러기 같았던 르우벤 지파 그냥 내버리면 안 됩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죠. 모세를 통하여 나도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어. 너희가 진짜 수도 없이 컴플렉스와 열등감과 자격지심으로 내 말씀을 튕겨내버리고 네 마음대로 분노하고 네 마음대로 절망하고 네 마음대로 무기력감에 빠진다 할지라도 내 사랑은 멈출 수 없고 내 사랑의 바깥에 너희는 설 수 없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르우벤 지파를 가장 먼저 품어주시고 이 엇나가려고 하는 자식 손 붙잡고 품에 가장 가까이 안아주시듯이 가장 먼저 축복하시면서 미워하지 마, 잘 될 거야, 내가 잘해줄게 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축복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르우벤 지파도 사랑하신다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3절이 말하고 있는 건 주의 말씀을 받는 게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르우벤아,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 왜냐하면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여기까지 불러가지고 이런 축복의 말을 해주고 싶겠니? 사랑하지 않으면 무관심하는 거야. 내버려 두는 거야. 포기하는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불렀고,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이 자리에 앉혔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잖니. 그러니까 그 사랑을 이젠 좀 받아주면 안 되겠니? 이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전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르우벤 지파는 또 이 모세의 축복을 인정하지 않고 엇나갑니다. 그리하여 아까 이야기했던 사사기에서 자기 양떼만 돌보며 살았던 것처럼 몰라, 나를 지켜줄 거는 우리 가족, 우리 재물, 우리 집, 우리 직장밖에 없어 라는 식으로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살아가고 있었던 게 결국은 르우벤 지파의 슬픈 결말이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세 번째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르우벤 일족같이 똑같이 삶의 결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첫 번째 르우벤도 내 말을 안 들었고 두 번째 르우벤 지파도 내 말을 안 들었는데 너희만큼은 내 말을 들어주면 안 되겠니? 내가 이 자리까지 와가지고 곁에 있는 교회에서 앉혀서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한다. 니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살면서 어떤 자격지심이 있고 열등감이 있고 컴플렉스가 있건 간에 여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내 사랑의 증거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선언 앞에 세 번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믿으며 살아갈지, 의지하며 살아갈지, 아니면 나 모르겠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세 번째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근 르우벤 지파의 일족이 될 것인지 주님께서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세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거죠. 한번 다 같이 이 문장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어떤 콤플렉스와 열등감이 있고 자격지심으로 귀를 막고 버티고 계시고 주변을 상처 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무력감에 있는 껍데기 인생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신다 할지라도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성도님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이죠. 말씀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난 너만큼은 포기하고 싶지 않다. 심지어 여기 못 오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에 있던 성도님은 사랑받아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랑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언젠가 영원한 사랑 안에 거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삐그덕거리고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는 때가 언젠가. 오늘 설교 제목이 원하며 원하나이다 라는 거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 하나를 들어줄 수 있다면 어떤 소원을 비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질문의 답으로 요구조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소원 하나 이룰 수 있는 그 시간이 있다면, 여력이 있다면 나는 내 새끼들이 내 뒤통수 친 놈들이라 할지라도 잘 되고 살아있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이 긁으셨던 소원권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소원을 우리를 위하여 쓰고 계신데 우리는 르우벤 지파가 그랬듯 하나님 난 모르겠고요. 내 양떼 지켜주세요. 내 재물 지켜주세요. 내 집 지켜주세요. 내 돈 확보해 주세요.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소원이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방향을 잃고 삐그덕거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핸들의 방향과 우리가 가고 싶은 핸들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인생이라는 차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덜컹덜컹이면서 삐그덕삐그덕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누리고 닮아가기를 소원한다고. 그리하여 내가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그리고 나 또한 누군가에게 때로는 내 말을 오해해서 버럭 화를 내서 내 마음을 당황하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축복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소원과 우리의 소원이 일치하는 신앙이 된다라는 거죠. 이번 한 주간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